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더욱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이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을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은 죄악이 충만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되는 것보다 더 빨리 죄악이 발달하고 죄는 세상에 충만합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썰어버리고 심판하신 것 같이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 기간 속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학 문명, 오락과 모든 육신의 쾌락 속에서만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하실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는 대로 그때에는 물에 넘침을 멸망할거니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마지막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기간 동안에 보존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들 무리 안에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은 땅에 아직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교리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나타나야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하나님 작정한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점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확실히 거듭났을 뿐 아니라 그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 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돼 가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구원받았다는 어떤 지식적인 교리적인 것, 그리고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가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종교인들과 비슷하게 산다면은 그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오늘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증인은 하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즉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내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보다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모습 또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30년간 생애에도 하나님을 증거하신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는 약속대로 처녀의 몸이 나셨고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30년간을 사셨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요. 이 땅의 임금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때때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셨다는 말씀은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위에 계신 분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면 삶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여기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 죄와 심판받을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여기 우리를 해방하시고라는 그 말, 우리라는 말 옆에 일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죄를 씻으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와 죽음과 심판받을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종신형 받은 사람 아니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무죄 석방, 그러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해방이에요. 종으로 팔려가던 사람을 값을 주고 사서 너는 종이 아니라 이제 해방이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여기에 목적이 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사야 34장에 있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아들보다도 아버지가 더 기뻐하셨어요. 왜?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외롭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자, Our Father in Heaven, 영어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모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장, 왕은 영광인 동시에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이 안 돼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왕은 영광인 동시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돼. 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뭘 다스리느냐, 이제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제사장. 어떤 사람 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목사님이겠죠. 성경에 목사가 제사장인 말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뿐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은 권세가 있죠.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뭘 다스려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 우리의 생애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법이 뭐예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아직 타락된 그 옛 성품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구원받고 나면은 이중인격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영혼이 육체에 끌려가면서 고통하는 그 장면을 그렇게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 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 또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음. 구원받은 사람은 막 일성품이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남아 있고,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도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육체를 따라 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그 3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너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그것이 딱 끝나면 좋은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을 마귀가 계속 충동질해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 이 세상 공중무선 잡은 마귀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게 역사하고 구원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생활을 못 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못하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쓰신다 그랬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지만은 그 죽을 때까지 육체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뜻에 쳐야 돼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놔두면은요 살금살금 이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불순종합니다. 조금만 하면 되잖아. 적당하게 살아야 되지. 너무 하나님 위해서 뭐 신앙적으로 너무 살면 안 돼. 살살 살아야 돼. 적당하게. 적당주의로.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이나 그 왕들이나 성도들, 신약 세대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모범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본받고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 많은 부분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육신은 고난을 싫어하거든요. 자기의 자유를 뺏기는 걸 싫어해요. 좀 날 좀 놔달라고,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자기가 어떤 때 구속된다고 생각해요. 잡혀간다고. 육신은 자유를 주면은요, 육신은 자유는 죄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지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에 버림이 될까 하노라.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얼마나 위대해요.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버려질 수 있다. 버려졌다는 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말은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아무개 교수, 이름은 지금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별명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강조하는지. 그래서
그 육신도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빼빼 말랐어요. 잘 안 먹어가지고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 방 앞에 지나가면 항상 유행가 소리가 나옵니다. 라디오에. 라디오 계속 틀어놓고. 그걸 왜 그렇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왜 세상 노래 그 쓸데없는 걸 그런 거 듣고 있느냐고요. 다스리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 육체 죽어봐라 그러면 믿기지도 안 하고 잠도 안 재우고 빼빼 마른다고 그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종시켜야 되지.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직책인 동시에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셔요.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가 뭐예요? 임금주자예요. 주인주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제사장. 자, 이제 우리가 말로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 영광스럽고 중대한 직책을 주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잠깐 듣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꿀딱 삼키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씹고 막 씹고. 하나님 말씀도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왜?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눈 감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좋다 그러고 자기 생활에 그걸 연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6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이제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은 20장은 1000년 왕국에 이루어질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첫째 부활입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기 위해서 육신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부활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도 부활해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는 사람은 영혼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육신도 죽지 않은 몸으로 살려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이잖아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해오도다.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은 7년 환란 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7년에 전 3년 반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가서 두 선지자, 두 증인의 그 말씀을 듣고 그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한 지파에 1만 2천씩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니까요. 14만 4천이 구원받고 그 7년 기간, 전 4년 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거고,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 7년 중간에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잖아요. 그걸 구약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거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는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우상에 말을 시키고, 아니 우상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에 AI라는 그 과학적인 기술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데, 로봇을 만들어 놓고 로봇가 말도 하고 사람 비슷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랬어요. 기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생기를 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 정말 놀래 자빠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 이적을 행해서 미혹합니다. 그 후 3년 만에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때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 세계가 분열돼 가지고 막 마지막 방금이라도 전쟁이 터지다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세계, 원 월드. 뉴욕의 그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9.11 테러 사건으로 무너졌는데, 제가 무너졌을 때도 가봤고 그 다음에 거의 완공됐을 때 가봤습니다. 빌딩 2개 무너진 것에 그게 하나로 세웠어요. 110층짜리. 그런데 그 빌딩 이름이 이제 문제예요. 원 월드, 하나의 세계. 그리고 뉴욕에 또 록펠러 센터가 있어요. 록펠러 센터 광장에 분수대가 있고, 건물 그 바로 앞에 건물에 사람 하나가 비슷이 누워있는 그 조각을 해놨는데 그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사람이 콤파스를 딱 들고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그 가보시면 그거 있어요. 이 콤파스를 왜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콤파스가 뭐냐면은
이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에 돌 쌓는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돌 쌓는 기술자들로 뽑혀야 된 게 있어요. 그런데 돌만 쌓은 게 아니라 전 세계 돌 쌓는 기술자 다니면서 지하 운동을 했는데 그게 프리메이션 비밀 결사대라는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지하 조직입니다. 프리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고 메이슨이라는 말은 돌 쌓는 기술자, 석공을 가르쳐요. 그런데 돌 쌓는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도구가 하나는 콤파스예요. 콤파스 가지고 정확하게. 왜 이 록펠러 센터에 콤파스를 들고 있냐고. 거기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면 그런 문장이, 그게 프리메이션의 문장입니다. 탁 꼽아가지고 뺑 돌리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콤파스 꼽아가지고 이스라엘 세계 중심이잖아요. 그거 탁 꼽아가지고 세계. 그들이 가진 엄청난 재력과 권세로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것이, 그들이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원수를 갚는 방법이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세계를 만들겠다. 하나의 세계. 그거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삼각자입니다. 삼각자는 딱 갖다 놓고 쫙 끄면은 뭐 그대로 되는 거죠. 그게 프리메이션의 문장이에요. 일루미나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조직이. $1짜리 US 달러 있잖아요.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에 왜 눈이 하나 있죠.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그 밑에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 하나의 세계, 하나의 질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돈을 쓴다는 그런 의미래요. 하나의 세계. 조금 있으면 돈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 없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의 신분이 기록되고 범죄 사실도 거기에 기록되고 그 사람이 갖다 대면 재산이 얼마인지도 다 기록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 표가 받지 않는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뭐 여행도 못하고 아무 곳에 출입도 못할 거예요. 그 표가 660명 표는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 모자라는, 하나보다도 하나 모자라는. 근데 그 왜 세 개냐? 666.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수를 매기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이름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의 수치를 계산하면 합 666이 나올 겁니다. 뭐 다른 거 계산해서 660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아닙니다.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세계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를 깨트리는 자라고 해서 다 목을 자른다고 했어요. 단두대가 등장할 겁니다. 자,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딱 다가옵니다. 그것이 이제 7년 중에 후 3년 반입니다.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면은 성전이 완공되고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3년 반. 그때는 왜 하나님이 3년 반을 허락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는 걸 허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마귀가 시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들어가려면은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먹도록. 그런데 마귀가 사람이 생명과 안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시험했죠. 생명과를 먹으려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생명과를 먹을 자격이 얻어요. 예비 시험에 통과해야 본 시험을 들어갈 자격을 얻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는 걸 허락했어요. 시험 제목은 간단해요. 선악 알게 한 나무 식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는, 그 안에 독이 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마라,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먹지 마라는 그 말씀 배후에는 마귀가 먹으라고 할 거다. 먹는 날 죽으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 말을 듣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에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염금, 불칼이에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겠어요. 하나님 감춰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악사성 사망인데, 죄인이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들어가려면 칼에 맞아 죽어요. 그래,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죽음을 통과해 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먹였어요. 생명과를.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길을 주셨죠. 어쨌든 그 하나님이 사람 아담에게 시험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은 뭐예요? 프로그램을 딱 넣어놓으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줬어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도록. 어쨌든 첫 번째 시험에 아담이 넘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그 생명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간이 범죄한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갚아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 은혜는 영생. 어쨌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년 반 동안 구원받을 기회를 잠깐 주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잠깐 권세를 주는 거예요. 3년 반. 그것은 그 후 3년 반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동안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는데, 사탄의 아래 사는 대가가 뭐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후 3년 반은 마귀가 완전히 다스리는 세상, 마귀가 절대로 복종하는 시대, 그것은 생지옥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옥의 광경을 후 3년 만에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을 7년 환란 끝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전쟁입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불로 세상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 지구를 그대로 버리기는 아까워요. 그러면 지구가 완전히 실패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재창조하십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주님이 실제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있을 것이요. 7년 끝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전 세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더불어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고 14장 4절에 보면은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가고, 그 다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에게 내 재앙이 일어나니, 섰을 때 살이 썩고 섰을 때 눈이 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섰을 때 어떻게 썩습니까? 죽으면 누워 섰을지, 서 있다는 말은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직. 그런데 섰을 때 눈이 썩고 혀가 왜 다른 것보다도 먼저 눈이 썩고 혀가 썩는다는 말은, 핵이 팍 터지면요, 제일 먼저 습기가 있는 눈이 녹아버려요. 혀가 녹아버려요. 그러면 살이 썩어 내려앉아요. 순간적으로. 핵전쟁의 모습, 그게 에스겔 38장에도 그 핵전쟁이 일어날 후에 일어날 사건을요, 핵전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취하셨어요. 내가 감람산은 두 번이나 그 감람산에 갔고, 제일 첫 번 갔을 때 감람산에서 같이 갔던 목사도 못 알았고 제가 설교도 했어요. 스가랴 14장도 얘기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니까, 그때 같이 갔던 감리교 목사가 거기 성경 어디 있죠? 그러더라고. 몰라요, 새까맣게. 왜 설교했냐면 돌아가면서 설교하거든. 그 사람들 같이 이제 순례를 했는데, 해피르면 제가 감남산에 갔을 때 제 설교 차례가 와가지고 했어요. 주님이 거기에 강림하실 것이고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거기 오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거룩한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때 언제냐면은 이 세상 심판하고 이 지구가 없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이 세상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완전히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라 하리라.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있습니다.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이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영원한 지상 천년 왕국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삽니다. 우리가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해요? 하나님 섬기를 해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계속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 안에는 다 포함돼요. 개인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무엇이든지 목적이 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먼저 하늘의 밀처럼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생각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잠깐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믿든 안 믿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셔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이 고린도전서 6장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누구 거냐고 말이야. 예?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어? 몸이 누구 건데?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오셔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데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돼서 이 몸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몸이 성전이요. 주님이 계시니까. 예? 성전을 가지고 죄 지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니까 죄 짓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교회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자, 이 몸도 내 영혼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주님의 피로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비싼 대가로 샀어요. 얼마나 비싼 대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생명을 버려서 피를 흘려서 사신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른 번역에 보면 중한 대가로 샀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얼마나 비싼 대가로 샀는데, 예?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젊음도, 내 건강도, 예?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거. 자기 거 막 잘 챙기려고 그러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예? 내 것. 예.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사람이 사는 것이 소유 넉넉한 데인지 아니라 사람 자기 욕심을 그런 채우면 그걸 위해서 세상에 온 줄 알아. 제가 카톡에서 잠깐 누가 보내신 걸 봤는데요.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의 회장, 우리나라 최고 부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삼성 최고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엄청난 저택이 있는데 나는 여기 중환자실에 있네. 나는 내 개인 비행기도 있는데, 비행기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나는 이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네. 내 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나는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네.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실제로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내 병 하나 고칠 수 없는 것이 참 답답하다고. 그렇죠? 재산 가지고 죽을 병 고치겠어요? 하나 후회되는 게 있는데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된다고. 하나님이 계실까? 영혼이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런 거 다 고민하던 거 그분이 쓰는 그 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 집회 때 가끔 말씀드렸는데 소용없는 짓입니다 다. 네. 여러분 세상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잠깐 지나갑니다. 예? 부자들이 죽을 때 다 후회했어요. 예.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예,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이제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대한 일을 해야 된다. 그건 뭐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예. 끝까지 돈 벌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은 나같이 바보가 될 거다. 삐틀린 인간이 될 거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잠깐 지나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욕심은 끝도 없어요. 몇 천이나 살 것처럼요. 제발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오셔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 죽으면 그 저주야. 정말로 죄송합니다만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요.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고생을 해도 주를 위해서, 가난해도 주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으면 최고 영광이에요.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지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저주를 받고 비난받고 죄 없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채찍에 맞고 로마 군들에게 뺨을 맞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진액이 다 빠져나갈 때같이 고통을 받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네 생명을 내가 구원해 주셨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예.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이 자기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가진 거 다 성전 짓는 데 바쳤어요. 백성들도 따라서 다 바쳤어요.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모든 걸 바쳐놓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건 주님께로 온 건데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행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예.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 100세에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낳았죠. 이삭이 14살쯤 됐습니다. 한참 이쁘게 크고 있어요. 아브라함 많은 재산이 있고 종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도 늙었고 자기 아내도 이제 나이 많아. 근데 오로지 기쁨은 이 이삭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한참 이쁘게, 예? 이삭이 너무 착하고 아버지 말 잘 들은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모레아산에 가서 이제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을 했거든요. 전에도 봤는데 전에는 이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다 있는데 오늘은 그 또 양도 있어요. 양. 근데 오늘은 양은 없네요. 이 칼도 있고 불도 있고 그 다음에 장작도 이삭이 메고 이제 모래산에 올라가요.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응? 아브라함이 네가 양이다. 그렇게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 내려놔 여기다 탁 올려놓고 장작 펴놓고 이삭아 오늘은 제일 좋은 양을 바치라고 한다. 항상 그 하나님께 그 양을 잡아 제사할 때 제일 좋은 양을 드렸잖아. 오늘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제물이 너야. 이리 와봐. 이삭이 도망갔습니까? 아버지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예, 팔을 묶으세요. 단단히 묶으세요.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했어요. 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너무 바빠서 두 번이나 했어요. 예. 스탑!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예,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꼭 바쳐야만 이제 알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만 사랑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하나님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기 원하셨어요. 진짜 바치거든요.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응?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나를 3번 부인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날 정말 사랑하는 거야? 베드로는 알죠. 예,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는 정말로 참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똑같이 질문하셨고 똑같이 3번 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셨고 내가 준 것 나한테 돌려줄 수 있어? 돌려줘봐. 네. 욥에게 그 많은 걸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싹 뺏어갔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욥의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예, 아직도 당신 하나님의 순전을 지켰느냐? 바보 같은 사람 다 있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 아주 악담을 했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하나님께 화받는 것도 마땅치 않았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뺏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몽땅 주시고 또 뭐라니 내가 준 것 나한테 돌려줄래 그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윗에게 주신 거 다윗이 다 돌려드렸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긴다면 하나는 중이고 하나는 경이길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방인과 섞였을 때요,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우상도 섬기고. 그게 가능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옆에다가 우상을 갖다 놔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아이고 주님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누가 뭐 하나님 옆에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시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했잖아. 실제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신 분이에요. 예? 우리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도 주님 섬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있다. 예? 내가 부끄럽지 않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다면 사는 것이 존귀 여기는 건 존귀하고, 죽고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면 죽겠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희생하자 그래도 그건 싫어. 주님이 날 구원해 주는 거 고맙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뭐 고생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네요.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었을 거. 예? 짐승 똥냄새 나는 구유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3년 반 동안 머리도 끝 없이 다니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뭘 싫다고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마음의 애로 뭘 섬겨요? 예? 골로새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마음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못 섬겨. 응?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세요. 너무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살게 도와주셔요. 아십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예,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사실 아닙니까? 응? 내 마음에 주님이 정말 만왕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답게 섬기고 있어요. 예? 그 시편 한 것이면 봅시다. 시편 29장 2절 봅시다. 시편 29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뭘까요? 여호와는 창조주입니다.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뭐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예.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그 보배는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같이 계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나면 좀 조금 생각해보고 주일날 와서 성경 감상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고, 예? 자기를 위해서는 뭐 모든 걸 그냥 필요한 거 다 쓸 줄 알면서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될 건 쬐끔 바쳐놓고 그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복음 전하는 사도뿐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그는 평신도요. 그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인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인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는 사람이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목이 바울사도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잊지 않는다. 나는 이 생명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를 억울해요? 그 최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잡혀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최고 승리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정말 잘 살았다. 부족하지만은 그런 대로 잘 살았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순된 생활을 해요. 로마 10장에 보면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 섬기느니라. 배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육체 고깃덩어리 이거 하나 섬겨.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나깨나 그밖에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거 생각 시간이 있으면 잠깐 생각하고 생각뿐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별걸 다 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못해서 막 애태우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인색해요.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를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저는 요 며칠 사이에 그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 것이요. 주를 위해서 참으면 뭘 참아요?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좀 멋있게
살아봅시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는데, 세계 시계의 운명의 시계 바늘이 몇 초 전이라 그랬죠? 보셨어요? 예, 그 점쟁이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든 걸 종합해서 세계 마지막 종말 시계 90초 전이에요. 이제 분을 안 따지겠다고, 초로 따지겠다고. 그런데 그런 거 봐도요, 설마 뭐 앞으로 90년 남았는지 900년 남았는지 누가 알아? 그래. 아니야, 90초 전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이블 리서치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성경 연구라는 책에 시계 바늘을 12시 5분으로 딱 해놓고 이스라엘 God's timepiece,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그 5분 전은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뭐 몇 초 전으로 올라가서 착착착착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널치 잡아요. 설마 마지막 우리가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직 연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